이 시간에는 이제 11조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해산 율법과 11조.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는 그 고백은 이 11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연단을 받고 큰 백성을 이루어 출애굽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이제 땅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언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 이런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반드시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걸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조건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연단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이제 15절 16절 계속 보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나올 것이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죄악을 징벌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징벌을 통하여 그들을 다 축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땅에서 얻은 소산물 중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아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구별을 하죠.
땅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강조하고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땅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을 7년마다 이렇게 쉬게 하셨어요. 땅을 쉬어야, 땅을요, 경작하지 말고, 이렇게 쉬게, 자연적인 상태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손해겠죠.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쉬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 땅의 소산물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쉬게 해야만 했고, 그 땅을 쉬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짐승들이 와서요. 그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를 또 먹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열매나 그 어떤 건 열리는 그 어떤 곡식이나 뭐 열매나 그것을 이제 따는 거예요. 따면은 그 땅 주인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두어라. 그 가난한 자든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안식년 동안 그것을 먹도록 허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더 풍성한 열매를 더 주실 것이니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들이나 또 들짐승들이나 그들이 와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도록 허용하라. 그것이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라고 또 있죠. 희년. 희년은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이제 노예로 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죠. 탕감받고 풀려나고 또 팔았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 자꾸 이런 개념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인간들이 땅의 주인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원리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건 해방의 날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고 여호와의 평화 샬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치유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치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적인 희년.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로 갇혀있던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주시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고,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경제 정의, 그다음에 어떤 균등한 분배, 어떤 소수가 어떤 재화와 재물을, 이 땅을 이렇게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방지하신 거예요. 부의 독점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땅에 주는 풍요를 골고루 누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였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원리도 될 뿐만 아니라 이 경제 정의나 이 경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학적인 원리로 작용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없고 땅은 다 낼 것이고 소수가 땅을 소유하거나 땅을 통한 부를 누리는 것도 뭐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변질된 축복관이죠. 그리고 땅을 투기해서 거기서 뭐 땅값이 오르거나 뭐 집값이 오르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뭐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더 이상 뭐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앞에 오르는 일일까? 이것이 과연 경제 정의에 맞는 방법일까?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런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는데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땅의 관리자일 뿐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땅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어떤 경제 정의나 어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떤 땅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찾고 경제적인 원리도 찾아야 되는데 특히 희년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찾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그냥 돈만 벌면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윤리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돈만 벌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니 그죠? 하나님 앞에 그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좀 영적인 원리나 성경의 개념을 비추어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 왜 하나님의 것이냐면은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 근본 개념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안 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에게 그걸 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의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어떤 소산 그런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 땅을 받았으니 땅의 곡식이나 땅에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개념이 이 11조 안에 이미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개념 안에 그리고 또 그 시내산 언약과 맺은 그 개념 안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그런 이미 어떤 기본 개념 자체가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모든 족속들을 다 추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다 나누어 줄 것이다.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속되는 그 약속 속에서 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드려야 되고요.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신약의 11조의 개념은요.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기독교인인 나는 뭐냐? 나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집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재산이나 뭐 월급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실력들, 뭐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 것의 그냥 관리자이고 그 관리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죠. 드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림의 개념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의 어떤 헌금의 개념이에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30배, 60배, 100배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개념 자체를 왜 무시를 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이 제가 비판하는 거고요.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뭐 기분 나쁘다거나 하시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땅의 10분의 1을 땅의 곡식이나 땅의 나무의 열매를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의 신에서 하는 언약을 통하여 이게 이제 11조에 대한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11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 축제의 11조가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11조법을 제정하시어 온 이스라엘이 11조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부여하시고 또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의식법을 제정하셨는데 특히 이제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이 중앙 성소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이겠습니까? 전국에서 이제 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축제의 11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이렇게 3대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쓰는 경비예요, 경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 드리겠죠.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신앙이 다시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여서 축제니까는 이제 축제니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중앙성소에서의 제사 의식은 종이나 외국인들도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그런 축제의 잔치였고 축제의 잔치에 쓰여지는 축제의 11조가 드려졌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남녀노소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종도 모여야 됐어요. 종. 외국인들도 모여야 됐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고 함께 또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그의 경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축제의 11조를 스스로가 마련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대 절기가 시작되고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또 너 우양 가축에 또 처음 난 것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이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요. 이렇게 축제의 경비에 쓰이기 위한 11조다. 그 다음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인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레위 지파를 위한 특별한 11조가 이제 레위 지파의 11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땅을 받은 다른 지파는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걷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죠.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지파예요. 특별히. 그래서 성막의 일과 각종 제사 의식에 봉사해야 했어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각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 봉사하는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각 성의 경계선에서 1000규빗 이상을 떨어질 수 없었어요. 1000규빗은 약 한 450m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있는데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이니까 합치면은 48개가 되겠죠. 이 48개의 성읍에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전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450m 이상을 성을 기준으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의 경계선을 기준. 그 안에서 거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들의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에게 줘야 돼요. 그들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들이 성막일을 하며 각종 제사 의식에 그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봉사하며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1조가 2개 있죠. 뭐예요? 축제 11조 한번 1년에 한 번 드리고요. 또 레위인의 기업을 위해서 11조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몇 번 드리죠? 예, 10의 2조를 드리는 거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회막에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돼요. 하나님 그걸 거부하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나왔죠. 신명기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그들의 11조를 거둬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몇 번 드려요? 11조를. 10의 2조를 드리죠. 예,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뭐 10의 1조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일단은 10의 2조를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의 10의 1조는 이제 3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10의 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한 10의 1조가 있으니까 총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 그 다음은 또 하나의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구제의 11조예요.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11조인데 이것은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3년마다 구별하여 특별히 재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특별관리, 특별재정이죠. 특별재정으로 특별관리해서 저축을 해야 돼서 그래서 용도는 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져야만 했어요. 3년에 21조는 3년마다 드리는 21조는 배부르게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생색내기용의 구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재정으로 관리하여 다루어야만 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치도 아니하였나이다.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이거 서로 구별되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의 2조를 드리고요. 또 3년마다는 구제의 11조를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마다는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3.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하면요. 매년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한 축제 11조를 매년 드려야 했고요. 매년 모이니까. 3번 모이니까요. 축제 11조를 드려야 됐고요. 또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에게 주기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구별해서 드려야 됐고요. 또 3년마다 한 번씩은 구제를 위하여 구제의 11조를 또 특별히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는 10분의 3을 드리는 거고요. 매년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토탈하면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약 23.3%, 약 23.3% 정도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23.3% 정도, 그 정도 평균, 연평균 이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구제와 관련된 11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11조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개념은 좀 달라요. 특히 3년에 한 번씩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11조를 어떻게 씁니까? 11조를 내라는 것은 강조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11조 안 내면 저주받고 11조 내야 복 받는다면서 11조 내요. 내긴 내죠 많이.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구제를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구제를. 그 하나님의 그 재정, 그 교회 수입, 하나님의 헌금, 그 하나님의 헌금 중에 과연 몇 %나 구제를 했습니까? 한번 비판을 해봅시다.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 구약에서는 3년마다 11조를 특별히 구별해서 완전히 구제를 위해서 썼어요. 완전히 구별해서 특별히. 그러면 오늘날 거의 그러니까 한 재정의 30% 정도? 30%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별히 구제를 위해 쓰이는 11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구제를 위해 씁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 아니 교인들에게 11조를 내야 복받는다.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많이 채워준다. 성공한다. 11조를 내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쌀 것 없어도 부어주신다라고 배우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정작 교회는 그 11조의 몇 프로를 구제를 위해 씁니까? 예? 아니 몇 프로를 구제를 위해 쓰냐고요. 아니, 통계를 내보자고요. 객관적으로 그냥 변명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과연 몇 프로를 구제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5%예요? 10%입니까? 아니 3%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재정을요. 교회 재정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은행권 대출이자 갚는 데 쓰는 거 그거 아까운 거예요. 이자 갚기 위해 쓰는 거요. 부동산 땅 사고 부동산 건물 짓고 하는데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데 11조를
교회에 개한 재정을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이자 갚는데? 빚을 갚는데 쓴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그 돈의 많은 비중은. 또 어떤 교회는 땅 사러 다니고요. 이게 참,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11조를 내는 건 강조하는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를 강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는 왜 서로 왜 묵인을 해버리죠? 어떻게 쓰느냐는 또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3년마다 10분의 1은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위해서 무조건 쓰는 거예요.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 재정으로. 특별 관리 재정이니까. 왜 이런 개념을 왜 약화시켰을까요? 현대 교회는? 네? 여러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제를 왜 쓰진 않을까요? 왜 이자를 내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수많은 재정을 빚 갚는 데 쓰고, 또 다른 데 쓰고, 여러 가지 쓰겠죠. 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구제는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가 생색내기용으로 구제를 하나요?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따른다면은 3년마다 10분의 1은 무조건 구제를 해야 되는데요. 교회 재정에서. 무조건 드려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말라기의 3장을 이용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면요. 그러면 3년마다 11조는 무조건 구제를 위해 써야 돼요. 무조건 교회는. 구제를 위해 쓰지 않죠. 왜 이렇게 안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제와 관련된 11조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이것은 현대 교회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해 목적으로 11조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이 신명기에서는 이 구제와 관련한 11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구제를 위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짚으세요. 예?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하는데 이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11조를 꼭 드려라.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영위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약자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 구제와 연관시킨 거예요.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의미로 복을 안 가르치고 그냥 10분의 1만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점으로 왜 가르칠까요? 제가 저놈께 성경적 원리를 짚어드리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자고요.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을 해서 지어내서 11조를 말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살펴보자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뭘 강조하느냐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그냥. 왜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제할 때 너희들이 구제할 때 내가 보고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은 11조로 특별히 구별을 해서 구제하는 데서 이렇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예? 내가 그렇게 구제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날은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잘내면 교회에다가 믿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서 교회는 헌금을 걷어서 왜? 구제 11조를 합니까?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럼 구제를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 재정을 관리해서 예?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막대한 양을 구제를 왜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왜? 왜 안 쓰냐고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왜 어기죠? 왜 어기면서 왜 자꾸 하나님 복을 파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듯 11조에 대한 구약의 전통은 신앙 고백과 축제와 레위인의 기업, 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강조하는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 있잖아요. 11조의 근본 정신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타락하고 이게 세속화된 거라니까요. 이 세속화된 현대 교회는 11조를 막 땅을 사다 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개발을 했다.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땅값이 오를까 해서 막 땅을 사는 거야.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또 11조를 걷어서 막 금융권 대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막 이자를 갖고 원금 갖고 막 허덕거리는 거야. 허덕거리니까는 이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강조를 하죠. 교인들에게. 헌금 자꾸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은 복 주신다. 복 주신다. 하놓고는 어떤 교회는 교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헌금을 또 강요하고 수많은 명목으로 헌금을 만들어서 막 강요하고 막 짜잖아요. 짜서 짜고 해가지고 자꾸 걷고 많이 내면 복 주신다고 그리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각종 집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잘 내면 복받고 안 그러면 저주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금의 결과가 좋은 목사는 훌륭한 부흥 강사, 훌륭한 목사들은 헌금을 잘 걷는 목사 있잖아요. 부흥 강사. 성도들에게 막 협박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잘 내야 복 받는다 하면서 안 내면은 또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하면은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된다라고 하니 이들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이러한 사악한 부흥 목사들이 전국의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면서 사실 한국 교회를 말아먹고 다니고 한국 교회를 질적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들의 실상은 뭐예요? 한국 교회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과 멸치를 받는 거잖아요. 저 개같은 개독들. 저 개독들. 욕을 먹는 거야, 우리가. 왜 자꾸 욕을 먹을까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우리가 그 헌금을 제대로 관리 다 못하고 헌금을 제대로 못 쓰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는 저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쓰잖아요.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3년마다 11조를 하나님 구제를 왜 씁니까? 안 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복은 언제 복에 대한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구제할 때. 네? 다른 때 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요. 네? 성전 건축을 하면은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대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에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구제를 많이 하면 3년에 11조를 꼭 드리고 빼먹지 말고 그 다음에 네 안에 너희와 함께 사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게 살도록 생생내기 용어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면은 내가 네 손에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을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데 왜 엉뚱한 복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다니나 이 말이고 또 그 헌금을 걷어서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왜 구약의 용도대로 왜 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써요? 왜? 이것이 제가 비판하는 관점이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성경대로 생각하세요. 판단하세요. 저는 그냥 성경대 기초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막 상상해서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보자니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걸 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구약을 펴놓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만 보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거 제 강조점이에요. 결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3.3%를 드렸어요. 평균적으로. 하나의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고요. 하나의 11조는요. 3대 절기를 지키는 축제의 11조고요. 3년마다 11조는요. 구제를 위한 특별한 11조였어요. 토탈하면은 약 한 23.3%, 20%가 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드린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거 선물이다. 그럼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닌. 근데 그러한 기본 개념이 이 헌금의 기본 내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다시 한번 이 헌금의 정신, 구약에서 정말 성경에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11조 정신을 제대로 좀 회복하였으면 바랍니다.